네, 설 연휴가 있어서 지난주에 못 뵙고 이제 오늘 다음 주에서 이제 마지막 설교까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은 섭리의 드라마입니다. 1856년 8월 22일 뉴질랜드에 가면 황가레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있습니다. 그 황가레이라는 도시에 한 아기가 태어납니다. 4살 때 부모를 따라서 호주로 건너온 그는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인도 선교사로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도로 나갔지만 건강의 악화로 결국은 선교사로서 실패하고 이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학교의 교장으로 일하던 그는 10년 후에 다시 인도로 떠나고자 합니다. 이때 우연히 조선의 선교사가 시급하다, 그 조선에 관한 그 소식을 듣고 그 편지에 실린 잡지를 읽고 나서 그 순간에 그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느끼면서 가던 길을 돌려서 조선으로 가게 됩니다. 부산에 도착한 그는 미국 선교사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습니다. 그 당시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다 미국 선교사들이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그에 관해서 이야기하기를 그는 열정과 언어적인 재능이 탁월한 사역자라고 그렇게 칭찬을 합니다. 그는 전국을 도보로 여행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추운 겨울, 그 불편한 그 잠자리, 맞지 않은 음식, 허약해질 대로 허약해진 그는 폐렴과 천연두에 걸려서 제대로 치료조차 받지 못한 채 도착 6개월 만에 그는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가 바로 호주 최초의 선교사 헨리 데이비스입니다. 한 통의 편지가 젊은이의 운명을 바꿔 놓았고 그의 순교에 감명을 받은 126명의 호주 선교사들이 그의 뒤를 이어 조선에 들어와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태평양의 섬나라 바누아투에서 나병 환자를 돕던 제임스 맥킨지 선교사입니다. 그는 원주민들이 칡뿌리와 화살을 팔아서 드린 헌금 200파운드를 들고 조선에 들어오게 됩니다. 훗날 바로 이 제임스 맥킨지 선교사님에게 감명을 받아서 목회자가 된 사람이 20대 청년이었던 손양원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데이비스 부모가 뉴질랜드에서 호주로 건너오지 않았다면 역사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데이비스 선교사가 조선이 아니라 그냥 인도로 갔다면 바누아투의 맥킨지 선교사가 조선에 올 수 있었을까요? 맥킨지 선교사가 그냥 바누아투에서 나병 환자를 돌보며 살았다면 조선에 손양원 목사님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자문자답 해보십시오. 하나님에게 우연이라는 게 있을까요? 아니면 모든 게 다 섭리일까요? 이도 저도 아니면 섭리 속에 우연이 있고 우연 속에 섭리가 함께 공존하는 것일까요? 이 시간에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연을 필연으로 만드는 그 하나님의 그 섭리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에게는 남편 쪽 친척으로 엘리멜렉 가문 가운데 큰 부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 이름은 보아스였습니다. 보아스는 그 안에 힘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는 큰 부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는 순자산 190만 불 정도가 있으면 부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선에서는 만석군이면은 부자라고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자기 집이 따로 있고 금융자산 한 10억 정도 있으면 부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보아스는 그냥 부자가 아니라 큰 부자라고 했으니까 베들레헴의 유력한 재력가였음에 분명합니다. 성경 저자는 언감생심, 룻이 바라볼 수 없는 신분의 보아스를 한 집안으로 소개하면서 상황의 반전을 조심스럽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압 여자 룻이 나오미에게 말했습니다. 밭에 갔다 오겠습니다. 누군가 제게 잘 대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따라가 이삭을 주워오겠습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내 딸아 잘 갔다 오너라. 베들레헴에 도착한 다음 날 아침, 룻은 이삭을 줍기 위해 밭으로 나갑니다. 저자는 룻이 모압 여자임을 강조하면서 계속 모압 여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뭘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멸시하는 이방인이요,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는 과부이지만 그녀가 얼마나 착하고 사랑이 많은 여인인지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녀는 시어머니를 봉양하고자 하는 그 한 가지 마음밖에 없습니다. 어머니의 동족이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참 좋은 사람일 거라는 그런 기대감도 갖고 있습니다. 룻은 20대 과부여 외국인 며느리입니다. 타향에서의 첫날, 모든 게 낯설고 두렵기만 합니다. 혹시 소행길에 짓궂은 남자들에게 봉변을 당할 수도 있고 아이들이 돌을 던지며 조롱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시어머니의 마음은 어떨까요? 하루 종일 며느리를 내보내고 난 다음에 하루 종일 마음을 쓰며 애를 태울 겁니다. 지금 룻은 좋은 사람을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어디로 가는지 누구를 만날지 모른 채 길을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그녀는 밭으로 나가 추수하는 사람들을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도 그녀가 일하고 있던 곳은 엘리멜렉의 친척인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룻이 이삭을 줍기 위하여 도착한 곳은 마침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연히도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녀는 누군가의 은혜를 받기를 기도하면서 그렇게 추수하는 사람을 따라 여기까지 왔을 겁니다. 저들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말도 통하질 않습니다. 길이 갈라질 때 어떤 사람은 오른쪽으로 갔고 또 어떤 사람은 왼쪽으로 갔습니다. 룻은 갈팡질팡 눈치를 보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도 여기까지 왔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 우연처럼 보이지만 시공을 뛰어넘으면 필연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언덕 위에 내려다 보니까 저쪽에서 한 사람이 걸어옵니다. 반대편에서 또 누가 걸어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만날 거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언덕 위에서 보면 곧 두 사람이 만날 것 같습니다. 물론 두 사람 편에서 보면 그들의 만남은 우연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연 같은 사건은 필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자, 룻이 이삭을 줍고 있을 때 누가 나타나는지 우리 4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 그때 보아스가 베들레헴에 도착해 추수하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인 어른께 복 주시기를 빕니다. 4절을 보니까 바로 그때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지만 히브리 성경을 보게 되면 보라 라는 그런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때마침 보아스가 도착합니다. 여러분, 큰 부자는 밭에 나오지 않습니다.
몇 섬 추수했는지 청지기를 통해 보고만 받습니다. 근데 이상한 일입니다. 그날따라 그는 밭에서 고생하는 일꾼들을 격려할 겸 밭에 나옵니다. 주인과 종들이 서로 인사 나누는 그 축복하는 장면을 보면 그들이 평소에 어떠한 관계를 맺고 살았는지를 보여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밭은 공간이요, 그때는 시간입니다.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는데 바로 그때 주인 보아스가 밭에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의 절묘한 만남입니다. 수많은 우연의 조합이 운명을 만듭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것을 인연이라고 부르지만 우리는 그것을 섭리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조합을 통해 당신의 오묘한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연처럼 보이지만 때가 되니 저절로 그냥 운명처럼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모든 게 다 결정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분명 두 여인 나오미와 룻의 간절한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가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모든 게 그냥 기계적으로 결정론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 땅에서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비밀의 경륜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연 같은 필요는 더 자주 일어나는 법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새벽 제단을 쌓는 가정은 그 자녀들에게 기적 같은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납니다. 자녀들은 그거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기도를 통해 하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모든 것이 다 우연처럼 보이지만 이게 주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추수하는 사람들의 감독에게 물었습니다. 저 젊은 여자는 누구요? 10년의 기근 후에 첫 수확이기에 지금 베들레헴의 가난한 사람들이 밭에 나와서 떨어진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묻습니다. 저 젊은 여자는 누구요? 그의 시선이 낯선 사람에게 머물고 있습니다. 평소에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는 베들레헴에 사는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거의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보아스는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낯선 이방 여인을 금방 알아차릴 만큼 그렇게 사람에게 관심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추수하는 사람들의 감독이 대답했습니다. 나오미와 함께 모압에서 나온 그 모압 여자입니다. 그녀가 추수하는 사람들을 따라가며 이삭을 주게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밭에 나가 아까 잠깐 집에서 쉰 것 외에는 아침부터 지금까지 저렇게 계속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모압에서 나온 그 모압 여자, 당시 모압은 적대감과 멸시의 대상이요, 여성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찮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종은 그녀를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합니다. 얼마든지 밭에 들어와 당당하게 이삭을 줄 수 있는 게 그 당시의 율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먼저 종에게 정중하게 그렇게 허락을 구합니다. 아침부터 지금까지 저렇게 열심히 일을 합니다. 종은 비록 이방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착하고 공손하고 부지런한 이방 여인을 주목하고 지금 보아스에게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연한 만남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연한 만남을 특별한 사건으로 연결하는 것은 바로 룻의
성실과 근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에 룻이 근심과 절망 속에 한숨을 내쉬며 무력하게 밭에 나왔다면 종이 그녀를 칭찬했을까요? 오전에만 대충 일하다가 그냥 늦게 나와서 그냥 조금 일하다가 그냥 돌아갔다면 종의 칭찬도 없었을 것이고, 보아스 역시 그녀에게 별 관심을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여러분 우연 같은 기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다가와 호의를 베풀어 줍니다. 우리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보아스가 룻에게 말했습니다. 내 딸이여, 내 말을 들어보시오. 다른 밭에 가서 이삭을 줍지 말고 여기서 멀리 가지도 말고 여기 내 여종들과 함께 일하시오. 사람들이 추수하는 이 밭을 잘 살피며 따라다니시오. 내가 사람들에게도 당신을 건드리지 말라고 말해두었소. 그리고 목이 마르면 가서 젊은이들이 채워놓은 물병에서 물을 따라 마셔도 돼요. 내 딸이여. 여러분, 이 말은 나이 많은 사람이 젊은 새댁을 부를 때 쓰는 친근한 그런 표현입니다. 두 사람의 나이 차이가 적어도 15살에서 한 20살 정도임을 이렇게 의미하는 겁니다. 추수하는 동안에 다른 밭에 가지 말고 단을 묶는 여종들과 함께 일하라고 말합니다. 젊은 남자들이 치근덕거리지 못하게 내가 경고했고, 목마를 때는 언제든지 가서 물을 따라 마셔도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치 친정 아버지나 아니면은 오빠가 그렇게 정말 며느리나 동생에게 호의를 베푸는 같은 따뜻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밭에서 이삭을 줍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보아스는 유독 룻에게만 특별한 관심을 갖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보아스의 어머니가 이방인이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당시 여리고성 기생 라합이 그의 어머니입니다. 가나안족이 볼 때는 매국노였고 이스라엘 사람이 볼 때는 개국 공신이지만 그녀는 사실 직업이 천대받는 기생이었던 것입니다. 보아스는 룻을 보는 순간 어머니를 떠올렸을 것임에 분명합니다. 이방 여인에게 친절히 은혜를 베푸는 보아스를 보며 룻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롯의 후손이었던 모압 족속은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녀는 가난한 과부였으니 초라하기 그지없고 얼굴은 햇볕에 그을러 아마 그렇게 검게 탔을 것입니다. 종교와 민족을 초월해서 보잘것없는 그녀에게 베풀어주는 이 사랑에 룻은 가슴이 뭉클했고 정말 감격해 아마 눈시울을 붉혔을지 모릅니다. 그녀는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감사를 표현합니다. 우리 10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에 룻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말했습니다. 내가 이방 사람인데도 어째서 친절을 베풀어 주시고 돌봐주십니까? 보아스가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죽은 후 당신이 시어머니에게 한 일에 대해 모두 들었소. 당신의 부모와 고향을 떠나 알지도 못하는 민족과 함께 살려고 온 건 말이요, 여호와께서 당신의 행실에 대해 갚아주실 것이요, 당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보호받으러 왔으니 그분께서 당신에게 넉넉히 갚아주실 것이요. 여러분, 보아스는 이미 소문을 들어 알고 있습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하여 부모와 고향 산천을 떠나서 낯설고 물선 타향에 왔습니다. 남편이 죽은 후에 얼마든지 재혼할 수 있었지만 룻은 시어머니를 모른 채 하고 떠날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로 보호를 받으러 왔습니다. 비록 이방 여인이었지만 그 마음이 얼마나 갸륵합니까? 보아스는 그 소문을 듣고 큰 감동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받는 영혼에 대한 연민은 종교와 민족을 초월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인간은
각자의 슬픔과 기쁨에 우물이 있는데 그것은 수맥으로 들어가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슬픔과 기쁨을 공유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문제에 몰두한 채 고통 많은 타자에게 관심이 없으니까 결국 하나님에게도 이르지를 못합니다. 이방 여인 룻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아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 사람들도 윤리적으로 행합니다. 타 종교인도 얼마든지 도덕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들은 악의 축도 아니고 악마의 자식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비웃지만 정작 세상은 교회를 걱정합니다. 목회자가 탈세를 하고 세습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부끄러운 일을 저지를 때 정말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냉정하고 이기적이고 불신자보다 못한 삶을 사니까 전도의 문이 막혀버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 연민과 환대와 사랑입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에 놀랍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아스의 이 따뜻한 말 한마디에 룻이 얼마나 감격을 합니까? 우리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말했습니다. 내 주여, 내가 당신 앞에서 은총을 얻기 원합니다. 내가 당신의 여종들만 못한데 나를 위로해 주시고 이 여종에게 다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룻은 두 가지를 감사합니다. 첫째, 여종만도 못한 나를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는 세상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을 때 얼마나 지치고 얼마나 낙심이 되었을까요? 고향에 그냥 남을 걸 아마 후회했을지도 모릅니다. 특별한 호의를 받으며 룻은 여호와께서 날개 아래 품어주심을 느끼며 그 하나님의 품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두 번째는 저에게 다정하게 말씀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바로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녀에게 힘과 용기를 줍니다. 여러분, 말과 혀로 사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보아스는 하인들에게조차 함부로 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종들을 만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종들 역시 주인을 공경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인 어른에게 복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보아스는 멸시받고 천대받는 이방 여인에게 하나님의 섭리편에서 축복해 주면서 다정하게 위로해 줍니다. 우리는 밭으로 돌아가는 룻의 입가에 맺힌 미소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기쁨에 겨워서 다시 이삭을 줍기 시작합니다. 우리 14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식사 때가 되자 보아스가 룻에게 말했습니다. 이리로 와서 빵을 좀 먹고 그 조각을 식초에 찍어서 들도록 하시오. 룻이 추수하는 사람들과 함께 자리에 앉자 보아스는 룻에게 볶은 곡식을 주었고 룻은 마음껏 먹고 얼마를 남겼습니다. 여러분, 대개 주인은 종들과 겸상하지 않습니다. 신분이 다르기 때문에 음식도 다르고 상도 따로 차립니다. 지금 보아스는 종들과 함께 빵을 먹습니다. 심지어 이방 여인조차도 식사 자리에 초대합니다. 식구가 된다는 것은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겁니다. 지체 높은 사람이 가장 천한 자를 환대합니다. 남은 음식을 싸서 그녀에게 줍니다. 보아스는 진정 헤세드, 주님의 그 인애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한자어 집가자를 보게 되면 지붕 아래에 돼지가 들어있는 합성어입니다. 아율대 기후에서는 집 아래 돼지를 키웠습니다. 돼지가 뱀을 잡아먹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의미는 지붕 밑에서 돼지고기를 먹는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가족이란 뭘까요? 식탁 공동체입니다. 누군가 식탁에 초대한다라는 것은 내 식구로
맞이해 주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오랫동안 이웃들과 식사를 나누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의 마음은 점점 메말라가고 사람들과 점점 멀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많은 분들이 우울증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함께 음식을 나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낙심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고기를 잡게 하신 후에 그들을 위해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장면 기억하시죠? 와서 조반을 먹어라. 우리식으로 번역하면 이겁니다. 얘들아, 밥 먹자.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친 제자들에게 여러분 얼마나 할 말씀이 많았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친 제자들에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냥 밥을 준비하시고 그렇게 식사를 나누셨습니다. 아무 말씀 없이 빵을 떼어주시고 빈 접시에 고기를 담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친 그 죄책감에 고기를 들지 못하는 베드로에게는 한없는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고 그렇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현대인들은 돌로 만든 떡을 먹고 살았기 때문에 마음이 돌같이 변해 있습니다. 남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합니다. 가시를 세우고 서로를 찌릅니다. 하나님은 딱딱해진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친절하고 따뜻한 환대의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 가십니다. 여러분 가정마다, 여러분 식탁 공동체가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여전히 문제를 안고 있지만 누군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초대해서 정말 따뜻하게 밥 한 상 차려줘서 함께 나눌 때 그때부터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기다린다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다른 사람에게 전혀 관심을 갖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의 사랑으로 회복됐던 것처럼 아프고 외로운 영혼들이 여러분 그늘 아래 와서 쉬고 회복되고 힘을 덧입고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런 기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식사가 끝나자 이제 룻은 다시 이삭을 주워 담습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룻이 가는 곳마다 이삭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는 보아스가 젊은 종들에게 일부러 이삭을 떨어뜨려 놓으라고 부탁했기 때문입니다. 저녁놀이 지고 고된 노동이 끝납니다. 모든 것을 달아보니 볼이 1에바나 되었다고 했습니다. 고대 도량형이 정확하진 않지만 한 22리터 정도 되는 양입니다. 당시 장정이 하루에 먹는 양의 볼이 1리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2리터면 두 사람이 한 열흘 정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을 하루에 모은 것입니다. 여러분, 신바람 나게 집으로 달려오는 룻, 시어머니에게 모은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나오미의 표정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하루 끼니를 걱정했는데 룻이 한 보따리를 이고 왔으니 나오미의 눈이 휘둥그레졌을 겁니다. 분명히 누군가가 도와준 사람이 있을 거라고 하며 그를 축복해 줍니다. 룻은 오늘 우연히도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밭에 가서 은혜를 입었다고 간증하자 나오미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감사하며 그를 축복해 줍니다. 자, 오래전에 그녀의 기억 속에 있던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 20절 22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내려주시기를 바란다. 그가 죽은 우리 식구들에게 친절을 베풀더니 살아있는 우리에게도 그칠 줄 모르는구나. 그리고 이어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 가까운 친척이니 우리를 맡아줄 사람 가운데 하나다. 그러자 모함 여자 룻이 말했습니다. 그는 제게 내 일꾼들이 내 모든 추수를 마칠 때까지 거기 함께 있어라고 말했습니다.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말했습니다. 내 딸아, 내가 그 여종들과 함께 있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다른 밭에는 가지 않도록 하여라.
옛날에도 보아스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곤 했습니다. 낯선 사람에게 다정하게 말했고 하나님의 섭리편에서 축복해 주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 지금도 여전히 그는 불쌍한 과부가 되어서 힘겨운 오늘 사는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보아스는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나오미는 추수를 마칠 때까지 거기 그냥 머물라고 며느리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룻은 보아스의 여종들 곁에서 보리와 밀 추수가 끝날 때까지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시어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보리와 밀 추수는 대략 6주에서 7주 정도 그렇게 계속됩니다. 유대인들은 추수를 마친 다음에 절기를 지켰는데 그게 바로 맥추절입니다. 여러분, 맥추절 아시죠?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바로 이때, 바로 이 기간에 룻기를 읽습니다. 바로 이때 보리추수를 했기 때문에 오순절, 칠친절, 맥추절에 룻기를 지금도 읽습니다. 룻이 매일마다 22리터의 곡식을 모았다면 맥추절 때 한 800리터 정도 곡식을 모았을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1년을 먹고도 남을 양입니다. 남편과 아들을 잃고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지금 그들은 공동체의 일원으로 환대와 보살핌을 받으며 그 영혼의 감사와 위로가 넘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한 우연, 그것은 더 이상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섭리라고 부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것이 운명적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를 품은 사람을 통해 성취된다 라는 것이 이게 비밀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그저 그냥 그것은 우연의 연속처럼 보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마치 예정된 기적과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연과 필연, 그 섭리의 드라마는 헤세드의 사랑을 삶 속에 실천하는 사람을 통해 완성됩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누군가를 통해 내가 경험한 그 환대와 보살핌 때문입니다. 인생에서 절망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나의 손을 붙잡아주고 나의 삶에 공감해준 한 사람, 낯선 곳에 머물 때 나를 식탁 자리에 초대해주고 따뜻한 말로, 다정한 말로 위로해준 바로 그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러나온 사랑입니다. 죄 많은 나를 누가 품어줄 수 있으며 연약한 나를 누가 감당해 줄 수 있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그렇게 죄와 사망 권세에서 건져내 주셨고,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했다면 결국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그 섭리를 우리는 깨달을 것이고, 우리 또한 날마다 외칠 겁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 사랑을 확신하고 우리는 또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격 없는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한량없는 은혜를 내가 정말 맛보았다면 지금 감사함과 기쁨으로 누군가를 환대하며 따뜻하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내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우리는 누구도 알지 못하지만 여전히 나의 인생을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 나에게 주신 자리에서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보살피며 그렇게 사명을
부지런히 감당하고 계십니까? 혹시 나의 문제에 매여서 그냥 근심과 절망 중에 내 문제에 사로잡혀 고통받는 타자에 대하여 귀를 막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에게 우연이란 없습니다. 여러분, 질병도 죽음도 어떠한 불행조차도 사실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습니다. 주님은 모든 걸 섭리하시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헤세드의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오미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루처럼 선을 행하며 성실하게 오늘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보아스처럼 고통받는 타자에게 사랑을 베푸며 다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지 마시고 모든 걸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오늘을 낭비하지 마시고 성실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아스처럼 타자에게, 고통받는 영혼들에게 관심을 갖고 따뜻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한량없는 은혜를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우연과 필연이 공존하는 세상에서 헤세드의 사랑으로 섭리의 드라마를 써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